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선지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향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억울함을 아시고 모든 걸 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답답한 심령을 아뢰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질 홀로 두지 마시고 벌써 성계치 오셔서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낸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벌써 성령께 찌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생각지 못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 말로 다 쓰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나는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을 대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곡해서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상처받게 되고 어느 날은 참 무거운 돌을 메고 물속에 빠진 것 같은 답답함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나를 변화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SNS에서 여러 가지 내 사정을 올리기도 하고 또 직접 대면에 끝장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험이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만나서 내 변명하게 되면 더 깊이 꼬이게 되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과연 이 억울함의 문제, 내 인격을 송두리째 흔들려버린 이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억울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람을 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다윗이 쉬었던 시인데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평온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자기의 문제를 입증해야 될 그런 피고의 입장에서 절규하게 되는데 이 시편의 배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왕의 사위가 되게 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는데 사울왕이 측근들이 하는 말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 왕을 탐하기 때문에 저런다, 애매한 소리를 듣게 되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인데요,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을 죽이고 우리 아이 아내를 겁탈하고 우리 아이를 죽이다니 그 죄를 지가 받는구나, 이건 자기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되는구나.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원수들의 공격보다는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배자로서 나가는 자격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비난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성전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텐데 거기에 오지 못하게끔 했던 여러 가지 비난이나 나의 죄가 이렇게 오도되었을 때에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는데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완전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보통 억울한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을 들어보세요. 이렇지 않습니다. 전말이 이렇게 됩니다.
호소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사람들 향해서 고개를 들기보다는 하늘 향해서 고개를 듭니다.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가지 걸 요청하게 되는데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 이 말은 고대 금속 재련소에서 썼던 내용인데요, 금속을 이렇게 불순물 있는 금속을 이렇게 덩어리를 갖고 와서 뜨거운 불물 속에 뒤집어 가지고 단련한 다음에 불순물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서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 사람 이야기할 때 쓰레기 같습니까? 날 단련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날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다윗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억울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의 부족함을 가리는 것,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모든 게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개척했을 때 이제 일산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됩니다. 근데 들려온 소문이 있었어요. 일산에 있는 교구장이 내 후배인데, 문 목사님이 명성교회 교회를 다 뺏어가서 부흥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분당도 막 도시가 개발되고 일산도 이렇게 되는 상태 속에서 김상훈 목사님 눈을 안 끼쳐야 되겠다, 혹시라도 명성교회 교인단도 하나도 안 받아야 됐다, 그런 마음으로 멀리 떨어졌어. 그때 당시에는 거리가 2시간 걸렸거든요. 그랬는데 하는 말이 일산에 교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 나 개척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문 목사, 내가 일산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처를 세우려고 하는데 너 해라. 일산 명숙의 이름도 목사님 주셨거든.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참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들려온 소문이 그런 거예요. 명성교회 교인들 다 받아갖고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저는 명성교회 교인 오면 다 안 받았어. 만약 내가 명성교회 교인만 받아 했으면 일산 명수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라 막 더 부흥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 눈을 안 끼치게 했는데 애매한 소리를 하더라고. 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만났어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 나한테 이렇게 했다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한 소리가 들어가면요 얼마나 속상하면 다 이야기 들려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이제 됐을 때 기회가 됐어요. 자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변론하고 내가 말하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고 잠잠히 주님 의지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뒷말했고 나에 대해서 억울한 말을 했던 것도 잠잠케 된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게 되는데,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내 편을 찾습니다. 내 억울함 들어줄 사람, 상대방을 같이 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모임을 갖는데 다윗은 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오히려 고독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악인들과 섞여서 수군수군하지 않습니다. 간사한 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복수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조심하셔야 돼요. 끼리끼리 모여서 어쨌대 저쨌대 하면 거의 다 내게 돌아온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장선 일꾼들, 잘한 사람에 대해서 그랬대 어쨌대 모여서 수군수군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하고 더 올려줘야 할 텐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세상과 같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고 비난하고 악한 말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악의 전엽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뮨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리 무리 가운데서 백조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리들이 말합니다. 너는 왜 우리처럼 이렇게 꽥꽥 소리도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우리같이 잘나지 못하니? 너 못났다. 그럼 이 백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리처럼 꽥꽥 소리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 오리의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리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백조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때 존귀한 백조가 되는 거지. 백조가 오리 가운데서 깨깨거리려고 소리 내고 거기 동행하면 그건 좋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비난한 무리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거룩한 고립을 위해서 고립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님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다윗이 무지함을 증명받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저 잃어버린 명예를 찾기 위해서, 왕권을 튼튼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답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전에 두루 다니며 감사를 들려주고 주의 그 위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은 뭐냐면 예배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수들이 다윗을 죄로 모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게 될 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애매한 말이 들리거나 상처받는 말이 있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요. 시험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본 자 시험에 안 들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애매한 말을 듣게 되고 내가 하지 않았던 말 때문에 상처받게 만들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해서 내가 주 앞에 서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가장 큰 통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욕설과 비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문 곳을 사랑하오니. 왜 우리가 억울해합니까? 내 자존심 상했습니까? 아니면 내게 침해를 당했습니까? 다윗이 억울한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의 말처럼 추악한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가 예배하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선 걸 바라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딜레마가 뭡니까? 사람이 잘 보려고 하고 사람이 인정받는 거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생각지 않는 말을 듣게 되고 생각지 않는 시험거리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나의 아니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의 태도가 좀 묘하게 달라진대요. 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11절에 가서는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신이 완전하다고 해놓고 왜 이제 속량과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자기가 무결한 사람인 걸 강조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온순히 나에게 모해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없는 정말 깨끗한 완전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주 앞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흠과 티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두가 흥가스티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왕위를 오르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다, 지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받았다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주께서 나를 속량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한 것처럼 난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왕권을 채택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벌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정직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니.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 공의를 가지고 싸우면은 오히려 교만해지지만은 하나님께 내 오람을 맡기고 주 앞에 의지하게 될 때는 나로 말미암아 남이 알지 못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 12절은 승리의 선으로 끝나게 되는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12절 다시 한번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상황이 변했습니까? 사울왕의 추격이 멈춰졌습니까? 압살롬이 항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온순 여전히 밖에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지만은 비난 소리도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주님께서 나의 발을 평탄한 곳에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평탄한 곳이란 말은 뭐냐면 장애물이 없는 넓은 평지를 뜻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편한 끝에 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평지에 서게 됩니까? 장애물은 평지에 서게 된 겁니까?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 때 같이 흔들려버리면 낭떠러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때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잡으면 그게 바로 비로소 평탄한 곳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찬송하는 겁니다. 비난의 소리를 찬양의 소리로 덮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내게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찬송하면 이 찬송한 소리가 비난의 소리를 덮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억울함을 해결한 비결을 배웠는데, 다윗의 이 억울함을 해결한 모습보다 더 위대한 모범이 있는데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지한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유대인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악한 진한 명명으로 십자가에 달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마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면 12행이나 되는 천사를 통해 다 쓸어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기에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몰라주는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룬 밤 여러분의 양심을 단련하시고 여러분 발을 평탄한 곳에 세우신 바로 주님을 바라보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볼 때 남물은 위로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말 때문에 아픔 당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애매하게 나를 모함하고 내게 아픈 말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겸손하니 주님,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저 궁일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내가 주의 성을 찬양합니다. 나를 평탄한 곳에 세우신 주님, 주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내 비난했던 것이 찬송으로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삶이 오늘 다윗처럼 세상 삶 억울함이 있을 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또 문희숙 권사님 1,000원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 때 생각지 못한 억울한 말을 듣게 되고
애매모호하게 내 마음에 상처 주게 되고 곤란당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향해서 항변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떨어진 걸 두렵습니다. 저들의 비난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까 합니다. 주께서 평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평탄한 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될 때에 그의 찬양 때문에 모든 억울한 소리가 잠겨졌던 것처럼, 성도를 한 분 한 분 내 삶 속에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오직 주께 시선을 향해서 불고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 바라봤던 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복 주신지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물로 일천번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 뒤에 감춰진 깊은 마음의 손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지 못한 질병 때문에 고난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삶의 주 영광에서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할 때 은도 내고 금도 내가로 가신 주님, 이삭이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위 위험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돌이켜보니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사온데 낱낱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들의 삶이 나가도 복받고 뚫어도 복받고 행하는 모든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깊은 이념의 골짜기에 메어지게 하시고 난가하게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 땅에 주의 향기를 나타내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